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잘못된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죠? 퀴즈 한번 낼까요? 잘못된 기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멸시, 중언,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마음에 깊이 말씀을 새겨두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려고 보여주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기 자신과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냐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방에 문 닫고 들어가라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판, 인정, 칭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도 다 문을 닫고, 오직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딱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두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아무 의미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진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도 많은 말을 하면,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면, 내가 이 정도로 공을 쌓으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긴다는 것이죠. 거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뭐라고 말했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마치 이런 거죠. 내 공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열심을 하나님께 이 정도로 보여주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런 기도가 모든 종교인들에게 사실은 다 이런 종교성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탑을 돌면, 내가 이 정도로 허리를 조아리면 신도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시간 들임과 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신 그 희생 위에,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그런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바로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정욕. 지난주에 이거를 제가 조금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부부 관계를 예로 한번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와서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라고 돈을 받아서 가서는 예쁜 원피스를 사고 예쁜 구두를 사고 립스틱을 사서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간다고 했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피는 것. 이게 바로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것 주세요 하고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그런 기도에 노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과 골은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대화, 사귐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누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다 나시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강연을 보여드렸는데요. 강연에 보시면 주기도문의 구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를 보시면 자, 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먼저 기도의 대상이 있죠. 오늘 이 첫 번째를 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리고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마치냐? 성령으로 마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마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죠? 맞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냐면 나의 필요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에 먼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첫 번째 간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 간구는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자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의 순서를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첫 번째 간구는 거의 생각 안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나의 일을,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구조와도 비슷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우선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에서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관계 중심.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른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은 경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이 순서로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 꾸며주는 수식어를 앞으로 푸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잘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 자,
지난주 주일날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 했죠.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 이방 종교에는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는 철저하게 이 관계성, 인격성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불교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나는 불상과 관계를 맺으러 가, 불상과 대화하러 가,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내 소원, 내 필요만 말하고 오는 거죠. 거기는 관계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인격성이 없어요. 돌과 어떻게 우리가 사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뭐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러잖아요. 뭐 갑자기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놀랄 일이 생기면 아버지 이러면서 이런 거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도 몇 번 했는데요.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막 어떤 우리 제가 아는 분은 뭐라고 하시더라. 그 예전에 막 급한 일이 생기면 어이구 시어머니요 이렇게 막 부르기도 했다던데 그거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다는 것을 딱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아빠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족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 집에 가서 웃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 이 아버지라는 건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요, 이 호칭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름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절대 당연시되거나 익숙하거나 자연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극히 적은 부분만 나올 뿐입니다. 굉장히 극히 적은 부분만 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15번밖에 없습니다. 15번, 구약에서. 나중에 제가 근거 구절 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 15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렀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부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개인적으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주신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너희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적은 극히 없습니다. 극히 작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그들에게는 생소한 의미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약 성경과 우리가 신약 성경 사이에 중간기라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400년 정도 되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역사를 배울 때 보겠지만 마지막 말라기부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이제 그 중간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도 기록된 문서들, 외경이나 쿰란 문서 등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몇 개 보니까 이렇습니다. 마카비서에 4번, 지혜서에 3번, 뭐 이런 외경, 지난주에 외경 배웠죠.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할 때 그 외경에서 몇 번 나오는 거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특별한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복음서에만 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몇 번 부르냐면 무려 170번 이상 부릅니다. 17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한 것 외에도요, 나의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아람어로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 하잖아요. 아빠라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처럼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낯설고 이상한, 익숙하지 않은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친숙하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그냥 부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 백성들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너무 단순하죠. 그분이 아들이니까. 그건 사실은 단순해요. 그렇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고은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죠. 자식이니까 당연히 아빠인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죠. 그분에겐 당연한 거죠. 창세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였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냐는 겁니다.
아니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낯선 의미였고 생소하고 도저히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다. 타락한 사람들의 그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이거 알게 된다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주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형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신약 성경 355페이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밑에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10절에 보시면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 그렇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 성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인 우리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성도입니다. 자, 이들 모두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나신 것처럼 성부와 한 근원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의 형제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큰형님이신, 좀 큰형님 하니까 무슨 보스나 조직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분이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입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첫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신분이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큰형님이 그 일을 대신 맡아주신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신분에 있는 그 처지에서 큰형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옆에 적어두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제일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부와 성자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와,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임의 특권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큰 특권임의 은혜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과 전화번호를 알고, 제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고 미국 대통령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말할 수 있는 사이다. 그럼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겠죠,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감이 안 오시죠, 별로? 네. 엄청 힘있고 대단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부산시장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다. 물론 그건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권력 남용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정말 힘있고 대단한 어떤 능력 있는 그 왕과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내가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다. 그 사람과 내가 엄청 특별한 관계다.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 아님,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죠, 제가.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우리가 만나서 사귈 수 있다. 이것만큼 큰 특권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 묵상하면서 여기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 칭호를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 당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고은이를 이 땅에 고은이나 은우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나쁜 아빠면 어떻게 하겠어요? 낳아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죠. 제가 먹든지 자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나쁜 아빠면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아빠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학교를 가는 것도 챙길 것이고 밥 먹는 것도 챙길 것이고 애가 아프다면 더 챙길 것이고 챙길 거 아니에요. 아빠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부모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다라고 하실 때는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 않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 같은 한계와 연약함이 많은 부모도 자식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냐, 무엇을 아끼시겠냐 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는 죄까지도 그분에게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말 못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때로는 그런 저의 속마음, 감정, 때로는 부끄러운 죄, 내 모습, 이걸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헌신이나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신다.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자연스럽거나 익숙하게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큰 특권임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과 대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터놓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버지로 부르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거기에 하늘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빈칸에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그만큼 친밀하게 가깝게 만날 수 있지만 그분은 어디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구름에 어딘가에 멀리 떠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름 위에 계시다 이런 거 아닌 거는 아시죠? 어떤 공간적인 하늘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시다니까 뭐 우주 너머의 어딘가의 공간에 계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위엄과 통치예요. 왕의 위엄과 통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그 하늘이에요. 하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의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늘은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전능한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이건 초월성입니다. 자, 초월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한히 구별되시고 그분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그분의 능력은, 영광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꿀 만큼 굉장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요, 이 땅에 있는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무한히 구별되시고 무한히 차별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기도할 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간다고요. 여기서 하늘에 간다는 말은 뭐 어떤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영역 속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저희 신대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와닿아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끄집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수준, 내 생각, 내 시간, 내 방법에 딱 가둬두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주로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 내 시간, 내 수준, 이 땅에 있는 나의 어떤 영역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고 하늘에 있는 그분을 자꾸 이 땅에 있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 구절 하나 적어두시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의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하늘에 계신 분임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임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수준, 시간, 심지어 나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죠?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늘의 것.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르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부르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신령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우리 기도회 때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안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늘을 향해 가는 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다 우리를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들이 될 거예요. 이 땅에 소유가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을수록 이 땅으로 점점 더 우리를 무겁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로 나아가야 돼요. 하늘로. 그렇다고 우리는 뭐 이 땅을 등지고 살자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끊임없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찾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속한 시민답게 신분에 걸맞는 신령한 복,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적인 기도. 자, 교회적인 기도 마지막이에요. 자, 거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괄호를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복수예요. 함께 부르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개인 기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인 기도, 개인 영성.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예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적인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적인 기도예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의 기도, 골방의 영성, 개인적인 영성. 하지만 여러분, 교회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보면 대부분 이런 기도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공적인 공교회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공교회적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교회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냐?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기도의 내용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이 기도에 실현되는 장소는 1차적으로는 우리라고 부르는 이 공교회적인 거라고, 교회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교회의 그 뜻이,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적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물론 그것은 진짜 두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죠. 공교회적인 기도예요. 공교회적인 기도.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적인, 우리 공교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바운더리를 넓히면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다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들 우리죠.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교지도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이 공교회적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의 보편적인 공교회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나 한 사람, 내 가정, 내 교회,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이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라는 이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부에 이렇게 적어두었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다. 기도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드러낸다고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고요. 자신의 신분.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를 찾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분과 정체성은 표지는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아버지로 부르며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표지인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했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약시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을 주셨다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될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시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 봤듯이 그저 기도에 있어서 나의 필요, 나의 소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많이 머무르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물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수준, 나의 방법, 나의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